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입한 심령을 채우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역대하 제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역대하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다 가고요. 이제 솔로몬을 통한 이스라엘의 왕권이 이어지면서 솔로몬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가 역대하 1장에서 이제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한 나라의 왕이 되면 생각할 게 정말 많죠. 해야 될 것도 많고 처리해야 될 일도 많고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대체 내가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면은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원로라든지 또 아니면 꼭 필요한 정책이 필요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만나서 설득하고 또 조율하고 함께 그런 조직을 꾸려가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산재한 일들, 급한 일들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솔로몬은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선택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거였어요. 6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 곧 회막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한 번에 1,000마리 1,000개의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왕이 돼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갑자기 너무 바쁜 거예요. 뭐 때문에 바쁘냐? 이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면 난리가 나는 거죠. 단을 쌓고 제물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급한 일이 너무 많은데 솔로몬이 갑자기 이 급한 와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았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가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온전한 예배를 제일 먼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신 거죠.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왕이 되니까요. 하나님, 내가 결정을 내릴 순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때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해주세요. 내가 이 사람을 믿어야 되는지 믿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지금 저 사람 말을 듣고 이걸 내가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그걸 밀고 나가야 되는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귀도 영화도 함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예배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걸 통해서 삶을 배열했다는 거예요. 급한 일, 다급한 일, 시급한 일 너무 많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잘 돼야 나머지 일들이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Everyday with God 이 시간 어떻습니까? 막 바쁘죠.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배를 통해 기도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는 예배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중심이자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무언가를 할 때 뭐부터 하지? 예배부터 하시면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어느 문부터 수축했습니까? 양문이에요. 양문이 뭡니까?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양문부터, 예배부터 수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복잡합니까? 해야 될 게 많습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시겠어요?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예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10절에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도구로서 그걸 달라는 거예요. 내가 좋으려면 부와 명예였겠지만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져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동체를 잘 이끌기 위한 도구로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신다고 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얻는 자가 부와 기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쫓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다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밑에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줄. 지혜는 자기 자신을 빛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정의를 세우는 데 사용될 때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지금 나에게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할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부와 기와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 얘기를, 솔로몬의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뭘 원하냐?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근데 저는 이 스토리를 알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솔로몬이 지혜도 구할 때 부와 기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저도 그래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잘 지도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목사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먼저 예배하고 있습니까? 먼저
예배부터 세우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요? 그 지혜를 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시작을 예배로 열게 하시고 구하는 지혜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맡기신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